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위해서 강상원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의 비밀과 그 이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되게 해주시고 그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고 우리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화요일의 선거 결과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지으신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기는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함으로써만 가능하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공의를 선포하고 이루기 위해 애쓰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미국에 닥친 이 초유의 혼란이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으로 정리되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문제들, 특히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대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책임 있는 삶의 태도를 알게 하시고 살아 이뤄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생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소박한 기대와 소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올해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이시고 이루신 것을 인해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걱정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이 예배당을 허락하시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예배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감당할 기반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하였던 바처럼 이 복을 그저 감사해서 우리 교회의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흘려보내어 복의 통로, 복 그 자체로 살기를 원합니다. 앵커처치와 그런 과정에서 동력하게 하시니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매우 다른 배경과 회중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교회가 서로 상보적으로 잘 섬기고 동력할 수 있는 기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섬기는 닉과 하나 목사님 부부와 런치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은 참으로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는 정리하기 힘들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연초에 시작된 팬데믹은 아직 그 끝을 전혀 기약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와 주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체들이 없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영향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컴퓨터로 수업을 받고 있고 우리 직장과 학교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생기는 우울감과 절망감에 힘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고 더불어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 이 시간을 견뎌나가게 하시옵소서. 견뎌나갈 뿐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선교제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방혜림 사모님, 박재희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동역하는 탄자니아 권용규, 김윤경 선교사님, 물한그릇 선교의 권종승 선교사님, 일본 JMS 쿠니 오시니 수연 오시니 선교사님, 일본 크루 제이전 김수경 선교사님, 북한 이탈 주민 선교 구인의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 경험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모아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조명되는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생각과 영혼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를 조금 더 맞추어 주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감아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함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123 프로젝트야 온 성도님들께서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은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함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다 같이 하나의 스피릿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11월 달부터 일리노이 주의 그 방역 지침이 좀 확장되고 좀 확대되고 강화돼서 25명으로 예배당 인원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1부로 2부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1부는 11시 지금 이 시간이고요. 2부는 1시 30분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을 지금 보시는 성도님들 계실 텐데 방송은 11시 예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 웹매거진 계속 발행되고 있습니다. 구역 카톡방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헌금은 현장 예배에서 하실 경우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경우에 기존처럼 교회 메일과 퀵페이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교회 모임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네 번째. 네. 그리고 계속해서 공동체와 코로나19의 종식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4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 하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대경 담임 목사님, 이대경 목사님께서 지금 스터디 리브로 한 주간 또 타주에 가 계시고 또 그 이후로 11월 한 달 동안 휴가를 이어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부터 총 5회 동안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제가 부족하고 목사님 설교가 그리우실 수 있겠지만 같이 함께 말씀 듣고 저도 제가 설교하지만 함께 듣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은혜로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총 5번 할 건데 5번 중에 한 번은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에 대한 설교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주는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가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총 3번은 요나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나서 많이 잘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요나서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조금씩 설명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이 구약 시대 그 유대교에 그 성직자가 2개가 큰 게 있었어요. 다 아실 텐데 들어보셨겠지만 제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겠죠. 제사를 집행하는데 그게 어떤 기능이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으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면 제사장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사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직분입니다. 근데 오늘 선지자 얘기를 할 거예요.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먼저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하고는 반대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고 싶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고 주요한 방법이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갈 때 선지자를 이용합니다.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구약 성경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 가지 장르의 책들이 막 모여져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부터 끝까지 다 선지자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 보면 제일 두꺼운 게 뭐죠? 시편. 시편 말고 그 다음 두꺼운 책을 보면 뭐 창세기나 그리고 그 다음에 두꺼운 책을 보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에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가 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 이후에 있는 엄청난 분량이 선지자 이야기예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여러분 다 익숙하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네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이 그 선지서들의 그 구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에 그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 들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정말 가뭄의 비처럼 너무나 달콤한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우리 너무너무 그 축복과 그 약속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들 우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엄청나게 많은 심판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말씀이 우리를 막 어렵고 힘들게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다 회복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겠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 말씀을. 그래서 박해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요나도 선지자였어요. 요나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요나서는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지만 요나서를 이제 다룰 건데, 요나서는 좀 편견과 오해를 많이 받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줄거리 때문이 그래요. 줄거리는 물고기가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막 삼키고 그 사람이 다시 살고 막 이런 얘기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줄거리 얘기해 볼게요. 요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 요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팍 임했어요. 말씀 쫙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수르는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였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는데 그 주변 나라들 다 전쟁으로 정복해서 이겨가지고 굉장히 잔인하게 정치를 지배를 한 그런 나라였어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말씀 딱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그 아수르를 마치 우리 일제감정기에 사셨던 어른들이 일본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처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편의 나라로, 아수르 가는 방향 말고 반대편으로 가요. 스페인 쪽으로 가요. 근데 그 스페인 쪽으로 가는 그 배를 탔는데 그 배에 풍랑이 닥칩니다. 엄청난 풍랑이 닥쳐요.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들 살아보려고 그 풍랑을 한번 이겨보려고 막 노력하는데 절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영적인 방식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가 했더니 그 사람들이 요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요나가 자기가 밝혀졌으니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요나 자신이 그렇게 말해요.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보라고. 그러면 풍랑이 멈출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 되게 꺼림직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 어떻게 맨날 배만 타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런 사형을 집행할 수 있겠어요? 꺼림직했지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는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멈췄어요. 근데 요나는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이제 바다에 빠져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요나를 그 물고기가 삼키도록 하셔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물고기가 삼켜서 물고기 뱃속 안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그 바다 빠져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막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막 그렇게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시켜서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바다 육지로 가서 이제 그 요나를 토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완전히 살게 되고, 그때 다시 한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팍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팍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런 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하지만 임해요. 임해서 들어보니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 너가 안 좋아하겠지만 그 수도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 성이 망할 것이다라고 거기 가서 얘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요. 이제 엄청난 일을 겪었으니까 이제 가게 됩니다. 갔는데 가서 진짜로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씀 전합니다. 40일 만에 이 성이 다 망할 것이다. 막 너네는 다 죽었다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악하고 이방이니까 하나님 잘 모를 것 같은 아시리아 그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난 죽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들만 금식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 그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회개하는 거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심하셨던 그 결심을 돌이키시는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또 이어지는 이야기들 때문에 이 요나서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 요나가 물고기한테 삼킴받아서 다시 뱉어져 가지고 말씀을 전한 이야기. 이것 때문에 오해와 편견이 생겨요. 그 오해와 편견을 받아요. 그런데 이 오해와 편견을 일단은 우리는 먼저 깨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오해가 있냐면 아동용이라는 거예요. 요나서가 아동용이어서 왜 물고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거는 애들을 위한 이야기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히브리어 보면 단어 사용이 엄청 다채로워요. 애들 거면 좀 쉬운 단어 몇 개만 사용해서 이렇게 할 건데 배라는 그 단어, 보트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엄청 많이 사용하고 그 구조도 엄청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 구조 전체를 이렇게 딱 알아야 이해될 수 있게끔 요나서가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애들용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이게 거짓된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 픽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역사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삼키고 뱉고 막 모든 사람 회개하고 갑자기 모든 성이 하나님을 믿고 막 이렇게 된 이야기가 거짓말, 허위, 뭐라 그러죠? 아무튼 픽션이 아니라는 게 왜 그렇냐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요나의 이야기를 역사로 믿고 계시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의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계세요. 요나서가 역사였다라는 거 믿고 계세요. 이렇게 요나서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더 놀라운 일 물고기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게 40절에 나오죠.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요나서 정말 거리낌 없이 믿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면 조금 의심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절을 읽으니 하나님께서 요나선 진짜야, 내가 그걸 믿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나서 우리 강의를 이제 짧지만 하게 될 텐데 이 강의를 하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나서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요나서에 깊게 들어가기 전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해설, 요나서의 해설인 예수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요나서 강의의 문을 여는 아주 좋은 설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절별로 끊어서 우리가 계속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게 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8절 볼게요.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알겠죠. 일단 근데 이 그때란 단어는 좀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그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번 이 그때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의 단락이 시작된다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때라고 하면서
주목해봐. 여기에 아주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언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는지 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지? 하면서 의심하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막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바알세불 힘을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낸 거야라고 엄청나게 설명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많이 나와서 다 잘 아실 텐데, 일단 바리새인이라는 그 명칭은 어떤 직분을 향한 명칭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무리를 그냥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율법을 숙지를 잘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제가 이렇게 너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지식도 많고, 그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 다른 말로 하면 교사들, 법을 잘 알아서 막 가르치는 직업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때에 예수님께 표적 보여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정말 잘 아는 거예요. 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귀신을 쫓아낸 그 상황에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못 믿겠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에요.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은 영어로 sign이라고 해석했는데 이것입니다. 영어로 제가 책을 읽어서 거기에 있는 정의를 좀 사용할 건데요. 제 발음은 별로 좋지 않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intervention of the power of God in the course of events. 이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해석하면, 보통 일이 이렇게 막 있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막 임하는 그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로운 그 일들을 원한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좀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 방금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기적들을 막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믿지 못하고 더 분명한 거, 진짜 완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계속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보여주고 계신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했던 건가요? 아마도 그 사람들의 지식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그 요구는 그냥 간단한 의심, 그냥 내가 혹시 믿을 수도 있으니까 해서 하는 말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비슷하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요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시험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냥 테스트라고 번역은 해요. 하지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테스트만 의미하지 않고 거기에는 함정을 빠뜨리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세기에 예수님 살아계셨던, 우리와 함께 살아계셨던 1세기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권위로운 척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더 분명한 거, 더 확실한 거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기다려.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들 보일 수 있었을까요? 못 보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권능을 못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못 보이면 아, 이 거짓 선지자였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더 분명한 표적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그 중에 한 명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전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다 믿고 싶지 않은 일단 그런 마음이 딱딱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39절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3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표적 보여달라고 원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향해서 대답하세요.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응수하십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엄청나게 마음을 찌르는 센 강한 말이에요. 악하고 음란하다니.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좀 어이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뭐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고 화가 막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굳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첫째는 이게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니냐면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구하는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서 그 세대를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건 믿음이 없는 행위죠. 이 사람들 의심이 많고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그 상태는 별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에 여러 가지 표적 구하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표적 구하지 마 그냥 믿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표적 구하는 게 약간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괜찮은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언제였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막 가서 싸워 이길 거야 하니까 못 믿겠어요 해서 그때 뭐 이렇게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히스기야 왕의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이 뭐 부탁하지도 않는데 그냥 표적 막 보여주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표적 때문에 막 믿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 구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연약한 거죠.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너무 딱딱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들이 구약성경 3분의 1이 선지자가 심판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예수님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딱딱함을 부수기 원하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처럼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더 분명한 이유는 이 단어의 특징 때문이에요. 악하고 음란함. 특히 음란함 때문이에요. 음란함이라는 것은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좀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한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신자는 부부의 관계처럼 묘사를 많이 했어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찾으려는 것은 음란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성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고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 너네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딱딱한 마음을 부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39절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죠. 한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 성경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저기 이제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순서가 다르죠. 한글은 요나의 표적 밖에라고 한 다음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영어나 또 헬라 원어 성경은 보일 표적이 없다가 먼저 나와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밖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게 더 뭔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더더구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죠?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표적 보일 수 있습니까? 보일 수 없죠. 예수님은 보일 표적이 없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으니까. 그럼 옛날 표적을 봐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옛날 표적을 봐야 한다는 건 그 표적, 일어났던 그때 요나의 때를 생각해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요나의 표적을 약하고 음란한 세대,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보아야 했어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표적 이야기했는데 표적은 뭐였죠? 하나님의 그 강한 권능이 일반적인 일들 사이에서 갑자기 확 임하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요나는 어떤 표적을 보일 수 있죠? 요나서에서는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큰 성읍 니느웨,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의 막 뉴욕, 지금 말하면 뉴욕 LA 같은 큰 도시 모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회개한 그 일을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요나서에 있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까지 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했죠? 뭐 때문에? 바로 요나가 전한 말씀 때문이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딱 들어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확 전하니까 그때 그 요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를 보고 하나님을 봤어요. 요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것이고 강대국에 사는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말을 이렇게 잘 듣지 않았을 게 그럴 것 같은데 갑자기 그 마음이 부서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표적이었던 거예요. 요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요나를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갑자기 임한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통해서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 그 딱딱한 마음이 물러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그 표적을 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굳이 요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심판의 메시지는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굳이 요나만 여기 끄집어서 현 시대의 사람들이 픽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애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요나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이유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진짜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용하시죠.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땅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요나를 선택해서 자신과 그 선지자, 자신과 그 표적, 자신과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어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 40절에, 오늘 보면 40절에 나옵니다. 4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본인의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예언하시면서 요나와 연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봤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요나의 표적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요나를 통해서 듣는다고 믿게 됐어요. 예수님 자신을 거기에 연결하시면서 나를 봐, 내 말을 들어, 내 말 좀 들어 라고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미 보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듣고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너가 표적을 구한다면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봐. 요나의 표적을 좀 생각해봐. 거기 그 요나의 표적이 내가 됐으면 좋겠어. 나도 그 요나처럼 표적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열정과 의지, 그 사람들 딱딱한 마음을 향한 열정과 의지가 그 다음 구절에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41절과 42절이에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죠? 옛날에 요나 같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건데
내가 요나보다 더 커. 내가 훨씬 더 큰 사람이야. 솔로몬도 있었는데 사람들 많이 솔로몬 이야기 들으러 갔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커.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내가 여기 있잖아. 날 보고 있잖아. 왜 보지 못하니? 표적을 왜 구하니?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정말 그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게 보였겠죠. 사람들한테 그게 표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사도들이 전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이게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 마음이 딱딱하면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표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나의 표적을 봐라. 요나의 표적 좀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을 우리도 표적으로 같이 보아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 여러 가지 말씀, 책망의 말씀도 하시고 심판의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정말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한 이야기들이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성경들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표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더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한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좀 우리 같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왜 내 말을 안 듣고 있느냐? 너는 왜 아직도 거기 있느냐? 그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죠. 마음이 딱딱합니다. 한번 정한 건 바꾸려고 하지 않는 정말 그런 습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한번 사람 미워하면 다시는 용서해주지 않을 마음이 막 생겨요. 저절로 그 마음 생기죠. 한번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계속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 듣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보다 이미 들은 사람이 훨씬 더 딱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건데 간혹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정말 들리지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나의 지식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정말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 지식이 잘못 우리가 연약할 때 사용된다면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같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안 좋아하는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만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들만 좋아하는데 우리가 함께 심판의 메시지들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게 진짜 잘 안 돼요. 사실 니느웨 그 성에 요나가 가서 말씀 전했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니느웨 사람들도 그냥 말씀으로 회개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때쯤에는 그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갔을 때쯤에는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에 그 니느웨 성 내부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좀처럼 이게 이제 더 이상 발전할 것 같지 않은 것이 막 드러나는 이제 곧 망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위기가 막 이제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요나가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 성을 그러니까 40일 만에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요나가 전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만으로는 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딱딱한 마음 좀 무르게 만들고 말씀 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때 그냥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고난이 꼭 죄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사람을 회개케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그 사람들처럼 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내 이 어려움에 적용시켜서 내가 다시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데 사용해야겠구나 라고 같이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언제부턴가 회개 안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혹시 드신다면,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들고 막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면, 혹시나 아닌 상태라면 좀 돌아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그 기도 음악 틀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성경의 그 예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들, 또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한 번 더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음악을 틀어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이 마태복음 통해서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설교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다시 변화케 하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